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 가짜고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2주 정도 정말 많이 힘들고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잠속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누우면 불안과 떨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나중에 이 갑상선 문제로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잠을 못 잤더니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죠. 하루를 견뎠습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은 잘 수 있겠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리 잠자리로 들어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는데 다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지를 못하게끔 마음에서 불안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실도 돌아다니고 2층도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일째 정도 되니까 그 불안증이 차를 타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차를 타면 너무 갑갑해서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한 번, 2번 정차를 해서 잠깐 내렸다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다시 일하는 곳까지 한 20분이면 가는데 거기를 1시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가다 서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며칠을 밤을 새웠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그냥 쓰러지면 바로 잘 것 같은데 잠자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책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과 이 듣는 것조차 힘든 것입니다. 듣는 것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거 한 5분, 10분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여야지 그나마 조금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잠자는 것도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야지 해서 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정말 여러 가지 반응과 호르몬들의 복잡한 작용으로 우리가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이제 분비돼서 그것이 이제 밤이구나 느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쫙 분비를 돼서 그게 이제 우리 교감신경에서 작용이 되면서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데 빠져들어도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 다른 호르몬들이 그걸 받쳐줘야지 그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안녕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평상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한 3주 정도 고생한 다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앉아 있으면은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막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작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사실은 이거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먹거나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 예, 오장육부할 때 그 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95%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과 이 장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먹고 내 장이 어떻게 건강하냐에 따라서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과 기쁨과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호르몬이 밤에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장이 별로 안 좋아요. 평소에 뭔가를 먹으면 좀 설사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많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근본적으로는 이게 문제일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먹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걸 먹던 걸 안 먹어보고 저걸 먹는 걸 먹어보고 새로운 걸 먹어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강식 있지 않습니까? 현미밥에 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미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많이 쇠하여지고 소화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미와 채식을 많이 먹잖아요. 소화에 엄청난 부담을 주서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좋은 백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몇 달 고생하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게 진리예요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모양과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저 같은 약간 교만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자고 불안 증세가 오니까 저도 모르게 깊은 우울감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떤 상태냐면 아침에 깨어있는 그 자체가 늪지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고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말하는 것도 그냥 싫고요. 짜증이 나고요. 아이들이 와서 뭐 하는 것도 싫고요. 제가 정말 좋은 취미가 뭐냐면 앞날을 설계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취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하고 어떻게 해보고 앞날을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나면서 깊이 깨닫는 건 뭐냐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를 크게 무슨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어디서 몰래 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내 몸에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잠깐 바뀜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기분이 우울해요, 뭐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쁜 생각을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그런 분들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정말 위로하는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정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분은 왜 그럴까? 뭐 할까?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는 그분이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정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욥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쟁투 속에서 욥은 그냥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지금 고백하기는, 저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치심이 아니었나라는 정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바울은 그가 편지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간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돌아가셔서 이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정말로 꿀잠을 주무시고 내일 우리 안식일 날 환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안 나오는데 오늘 제목을 운명의 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운명의 밤. 운명의 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제목 나오네요. 운명의 밤. 네, 아주 거대한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날 밤은 우리는 알지 못했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엄청난 운명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 왔다. 사단은 이 일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밤에 사단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지구는, 이 온 인류는 정말 운명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어떤 저녁이었을까요?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말 사단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날 승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승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무슨 밤일까요? 운명의 밤. 겟세마네 그날 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한다면요, 지금 영육 간의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날 우리가 여기서 크게 살펴볼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투쟁, 정말 사단과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그 예수님의 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투쟁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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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소망은 만약 그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다 흩어짐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투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그럼 이제 한 시간이 한 저녁 한 8시, 9시쯤 됐겠죠. 그럼 그 전 시간 한 5시, 6시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락방에서 세족식하고 그 세족식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정신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이 시대 소망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가까워졌고 서로 간에도 더욱더 친밀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화기애애하고 그다음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은 무슨 밤이죠? 유월절 밤입니다. 유월절 밤이니까 어땠을까요? 달이 보름달이겠죠. 그래서 휘영찬란한 보름달에 그 다음에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의 텐트가 곳곳에 이렇게 쳐지고 거기에 이제 조명이 켜지면서 그 달빛과 그 텐트,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바로 그 74장 그 겟세마네 동산 전장이 무슨 장이냐면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과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격려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뇌의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없으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사실 전에는 이걸 그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우울증에 엄청난 우울증에 걸리셨구나.
근데 이거는 100배, 1000배 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몇 시간 전만 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상황이? 절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장면이 바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대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가 분명하게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우리가 앞장 시대 소망 전체를 바라보면 이 겟세마네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믿음은 산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연결돼 가지고요, 가지하고 뿌리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을 살아오셨어요. 단 한순간, 여기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죄하고는 그 생명줄에서 원 뿌리인 그 뿌리에서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이해되십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33년 동안 살아가시는데, 그 살아가는 그 모양이 뭘로 살아갔냐면 믿음으로. 인간으로 살아갔는데 그 살아간 모양이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하고 실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마치 포도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연결돼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와 연결돼가지고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고, 아버지와 연결돼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쁨과 평안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 근데 그분이 100%또 신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신이신 그분도 한평생 그렇게 아버지와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딱 들어서니까 지금 뭐라고 되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셔야만 하셨다. 지금 겟세마네 딱 동산에 들어오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지어야 될 그 죄가 이제 예수께로 전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느끼셨냐면, 첫 번째 느끼신 게 아버지 그 생명줄, 아버지께로부터 연결된 그 믿음이, 그 연결이 끊어짐을 느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저도 그렇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지금 100%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죠. 말씀은 드리지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쓰러지고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그 생명의 그 줄이 끊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육체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사단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감히 내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여기서 그렇게 죄를 한 번도, 한순간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주장한 게 사단이었어요. 그것을 해내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가 아니고 내가 했으니까 한 나를 이제 내가 했다는 것을 네가 믿어. 그러면 너도 나처럼 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구속의 경륜이고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첫 번째 주자 되시고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덮어서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깨달으라는 건 뭘 깨달으라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느 곳곳에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적은 1%도 없습니다. 100%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아멘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 위해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하고 같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아픈 거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투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투쟁.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왜 그날 저녁에 사단이 모든 것을 걸었냐면 왜 그날 저녁에 운명의 그 밤이 되냐면 사단은 알았어요. 그날 밤부터 죄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신지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인성으로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죄의 형벌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이 시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이제까지 단 1초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죄로 인하여 끊어진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즙 틀을 밟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밟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도 인도자가 계셨거든요. 그 인도자는 다름이 아니고 성령이었고 하나님이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매일같이 물어보면서 사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는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셨고 그 걱정과 불안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집어넣냐면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3년 동안 당신이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조금만 지나면 배신해서 다 도망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 정말 최고의 제자고 친구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당신을 욕할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은 분쇄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뜯겨나갈 그런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하면서 쓰러지셨어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그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지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냐면 땀이 나오는데 그 땀이 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이 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쟁은 그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제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3번이나 쓰러지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투쟁에서 승리하셨을까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우리가 겟세마네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째 마지막으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3번째 기도가 맞춰졌을 때 땅바닥에 쓰러지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갖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온 것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시키거나 예수님의 그 잔을 어떤 치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냥 더 힘을 돋궈주고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온 것이, 예수님께서 홀로 그 포도주 틀을 밟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그 죄가 더접으신 그 가운데서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인성이 그 마지막 최고의 희생으로 인해 3번 움츠러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다.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여기서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동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내 마음이 고민하고 정말 죽게 되고 3번이나 쓰러지시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지력을 통하여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앞날에 자신의 희생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운명 지어진 이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죽어갈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생긴다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전에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오늘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희망과 승리의 기쁨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때문에 승리의 길을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라보던 그 운명지어진 백성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느끼신다면 내가 그 장면 속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고 그 길을 가셨구나라고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투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생과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내던지시고 그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승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승리의 그 길을 기어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3번을 쓰러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잠에서 잠자고 있었죠. 근데 시대소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잠자는 모습이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상할 만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홍수 상태 속에서 빠져들 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예수의 믿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의 믿음인데 그 예수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이 인간으로서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예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고 그게 칭하고 그런 일을 자꾸 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의지를 해야지, 내가 성경책을 봐야지, 뭘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보혜사의 도움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그 열처녀에게 등불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요. 그 등불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 기름은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성령은 전파와 같은 것입니다. 뭐하고 같은 것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운명의 밤 김종필이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저기서 뭐를 쏘아주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이 나오는 거고 저걸 틀어주면 저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은요. 내 스스로 내 안에 거룩함이라든지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으면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을 받으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저 TV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전파를 받아들이는 이 안테나를 성령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밭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 깨어 있음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확답드려서 얘기할 수 있냐면 시대소망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성경 지식 말고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안테나가 얼마나 굳어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도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였고 3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그 나병 환자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창녀 이런 사람들은 그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자들도 모르고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겟세마네 그 밤에 정말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밤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니까 그날 정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믿음으로 사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는 마음이고 온화한 마음이고 온순한 마음이고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거나 정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좁아지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거나 뭐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 안테나가 자꾸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내 마음의 안테나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오늘 저 같은 자가 말씀하셔도 마음에 어떠한 동함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테나가 그래도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를 잘 가꾸셔서 정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